사람 야고보 여덟 번째 시간, 오늘은 바른 기도 빠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을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믿음에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어상 정리하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명 이상을 죽였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시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켰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도 미혹의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매여 하나님이 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믿음이죠. 이거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자기 확신 또는 종교적인 신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혼자 바라봅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합니다.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면서 혼자 깨달았다고 하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책도 한 권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만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신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설득하기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자기 의지, 신념, 종교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게 진짜 믿음인데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뭐라고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건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지 내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내 상황이나 내 신념이나 내 경험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것인데 자꾸만 마음이 거기에 가고 자꾸만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무너지고 뭔가 불같은 방망이가 나를 때리는 것 같고 뭔가 성령의 역사가 내 가슴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그게 싫고 나는 거기에 막 저항을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역사처럼 뭔가 나는 저항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뭔가 저항할 수 없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세 번째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던 분이죠. 올바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고보 1장, 2장, 3장이 바로 그 말씀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이것은 야고보서 3장 14, 15, 16절에 나오는 대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이 위로부터 온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나오는 그 열매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오는데 오늘이 본문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중첩해 줍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로부터 나는 게 아니냐 말합니까? 정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4,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나왔는데 이게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1절에 4장 1절에 바로 싸움과 다툼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기, 다툼, 싸움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정욕이다. 이 정욕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에너지죠. 왜냐하면 이 정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정욕이란 건 우리의 어떤 삶의 중요한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많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주로 돈 얘기를 하죠. 주로 세상의 명예, 세상적인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의 본질이 어쩌면 그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덩어리니까. 우리는 모든 말에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생각에 다 정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모든 거를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욕이라는 걸 볼 때 예배당에서는 이거 안 좋은 거야 생각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오히려 반대를 안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자, 2절 보십시오. 욕심, 시기, 다툼, 그리고 싸움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정욕으로 우린 다 사는데, 우린 정욕이 없으면 못 사는데, 우린 정욕이 있어야 뭔가 돈을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정욕이 있어야 삶의 에너지도 얻고, 이 정욕이 채워져야 뭔가 만족감도 느끼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목사님? 우리는 다 정욕으로 사는데요.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정욕이 있어야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욕이 기반으로 사는데도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데도 사실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구원은 못 받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비참한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지금 이 4절을 제가 원문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절조 없는 사람들, 이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의 친구가 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조가 없는 거죠. 간음하는 여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남자를 섬기는 거죠. 이게 절조가 없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죠. 이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된 게 아닙니다. 되려고 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이 세상과 짝하려고 안 할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안 할까요? 우린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지옥 백성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올바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그 유명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3절, 2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 여러분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이 또 나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은 정욕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럼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구하십시오. 그런데 올바로 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하십시오. 그런데 올바로 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이는 구할 수 없고, 올바른 믿음이 없이는 올바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바른 기도를 원하고 있는 거구나. 이 기도의 사람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구나.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빠른 응답을 받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항상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 나 같은 병자를 저 못에 넣어주지 않나? 천사가 이렇게 물을 움직일 때 다 낫는다고 하는데 처음 들어가면 왜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안 넣어주고 왜 지들이 들어가나?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육신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구원은 못 받아요.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병이 낫기를 기도하죠. 근데 병만 낫고 지옥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물질의 풍성함을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풍성함만 받는데 지옥 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한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주는데, 지금 이 사람의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나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때가 하필이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옳지 못하다 막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핑계를 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어나라 그랬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 연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악한 병이 들기 전에 또 죄를 짓지 마라 경고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5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을 고발을 해요. 저 사람이라고, 맞아. 저 사람이 나를 치유했다고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나도 죽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이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갖게 되면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응답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응답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아야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올바로 믿으십시오. 올바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엘리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그 놀라운 갈멜산의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좀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열왕기상 19장 3절 이하 보면 이 사람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마음이 막 어렵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른 기도가 아니었죠. 엘리야도 이런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 저를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한다고요. 그래,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응답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장면인데요, 성경에도 온전하지 못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올바르지 못한 기도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나요?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마귀가 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 제가 내 확신, 내 종교적인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과연 있나요? 이걸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늘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과연 온전한가를 시험해 보라고. 너희들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이 장로님이 예전 청년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내가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성적이 이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 들어가기에. 그래서 원치 않는 대학을 들어갔대요. 이분에 의하면. 대학을 이제 들어갑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친구들을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학에서 정말 좋은 친구를 한 명을 만났대요. 이 친구를 만나서 믿음으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는 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나도 너 따라 너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교회를 가는데 남대문 시장으로 해서 남산자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교회가 있는데, 우리 남산교회는 아니에요. 그 남산자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청년무생을 이제 하는데 거기 전도사님에게 양육을 받았대요. 그 전도사님에게 양육을 받고 또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거기서 만났대요. 그 믿음의 친구들을 평생 동안 이제 같이 동역자로 삼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누구였냐면 고 오카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그때 성적이 조금만 좋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었다면 그 친구를 못 만났을 것이고, 그 친구를 못 만났으면 그 오카는 목사님을 못 만났을 거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내 상황이 안 좋고, 지금 내가 많이 어렵고,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내가 원하는 레벨보다는 훨씬 아래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니까 그걸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싸우는 정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욕은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이 정욕은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 정욕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밤 8시가 넘어서 좀 오랜만에 산책을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남산 이 야외 식물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8시가 넘으면 이제 컴컴하죠. 남산 식물원에 이렇게 가는데요. 그날따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너무나 고요하고 아주 춥고 그런 날씨였어요. 아무도 이제 없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거기 지금 막 공사도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없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좀 돌고 내려오는 길에 거기 뭐가 있냐면 이제 운동하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운동하는 기구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저 운동을 좀 자주 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이제 가서 뭘 했냐면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팔을요.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자, 그런데 참 이상해요. 다리를 이렇게 스윙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게 혼자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혼자 막 움직여 얘가요. 그래서 뭐야? 혼자 움직일 걔가 혼자 움직일 애가 아니고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요. 혼자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걔가 혼자.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간 여러분 목사도 무섭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었는데 걔가 혼자 막 움직여요. 옆에 있는 건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쭈뼛 하더라고요, 마음이요. 그때 주님, 야 이거 무섭습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제 생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뭐가 무섭냐 말씀하는 거였어요. 뭐가 무섭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데 뭐가 무섭냐? 귀신이 널 무서워해야지. 뭐가 무서워?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니까? 무서워요, 주님. 잘 믿어야지.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갔어요. 이렇게 하는 애한테 제가 그만해 딱 잡았어요.
멈추더라고요. 진짜 걔가 딱 잘 잡아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운동을 해서 거기서 계속요. 소름은 돋았지만 또 조용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난, 질병. 우리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바른 기도하면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시고 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